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있는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나눔은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나눌 수는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내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어떻게 그러한 나눔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 그 사랑이 그러한 나눔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참 중요한데,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대로 그 초대교회 사랑의 나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되는 그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유익을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렸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돌봄이 있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같아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 속에서, 부모의 정성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란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가 점점 자람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밥 먹고 옷 입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5살, 6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매일 1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100원이었는데 매일 100원씩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동안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시기는 하는데, 받기는 하는데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게로 데리고 가셔서 먹고 싶은 과자 골라라. 그 다음에 돈을 보여주면서 이걸 내면 돼.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가게를 이용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100원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간식을 사 먹는 것, 그게 저희 중요한 일과가 되었죠. 돈 쓰는 것도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뿐만 아니라 가정은 정서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아이들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꾸짖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필요를, 정서적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게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고 그런 정서적 터치가 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가 그러한 건강한 그런 나눔을, 교제를, 가르침을,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은 공동체 안에 그런 가정과 같은 역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배우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그러한 배움을 받고 그러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사랑 속에서 멤버들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이 교회 공동체와 엮이지 않는 게, 이 공동체와 엮이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잖아요. 막 힘들게 하고 하라 하지 말라 막 그런 잔소리를 해대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옷 갈아입듯 바꾸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게 싫고 귀찮은 게 싫은 것이라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어디를 가도 불편하고 어디를 가도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귀찮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생활을 안 한다? 그럼 십자가가 귀찮다고, 십자가가 거추장스럽다고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옮겨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돌봐주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내가 이미 성장한 것 같다, 나는 성장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인데,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교회,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죠. 근데 그런 교회는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한들 내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원망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은혜가 충만한데, 그렇다면 원망이라는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원망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느낀 건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헬라 사람들이, 헬라 과부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잘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었고, 여기서 원망이 나왔고, 여기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교회 안에 EM 공동체가 있고 KM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데
왜 그 현장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원망하는 행동들이 있고, 왜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상한 그림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동시에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을 쫓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느냐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곳은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상황을 뒤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뒤틀어지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곳이 썩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교회,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넘어지거든요. 은혜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분개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 집집마다 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의 삶이란 쓰레기를 만드는 삶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것만 같은데 점점점 쓰레기는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쓰레기가 매일매일 생겨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준다, 우리 생활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지 쓰레기가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구제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구약 말씀을 가르쳤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씀에 배우고 순종했습니다. 신약 공동체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연장선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생겨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약자를 돕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가 옳고 그르냐 그 시시비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약자가 살 길을 열어주고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를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돕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고 점점 그 사역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일들도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가 없으면 바람에 흔들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지가 많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그 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우상장수와 부채장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었고 둘째 아들은 부채 장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엄마가, 큰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우, 얘 우산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산을 못 파네. 날씨가 굽고 비가 오면 엄마는 둘째 아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채를 팔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어떡해. 하루는 이웃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날씨가 맑으면 부채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비가 내리면 우산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제서야 엄마가 생각을 바꾸고 비가 오면 우산 장수의 그 아들을 기뻐했고 날씨가 좋으면 부채 장수를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것이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들들도 더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걱정거리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물론 행복거리도 더 많아졌겠죠. 사이즈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처럼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 가운데서도 사역이 커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항상 문제는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전제인 거죠.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본질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비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게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로부터 비껴나가게 만듭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데 규모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점점 바빠진다, 분주해진다. 바쁨과 분주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쁨과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뛰도록 만듭니다. 학생 때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바쁘게 우리를 만들죠.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바쁘게 뛰게 만듭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고,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바쁨과 분주함에 취해서 붙잡아야 될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은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쁨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그 본질입니다. 근데 바쁘면, 분주하면 그것을 놓치기가 쉽다라니까요. 아기를 목욕하는데, 아기 목욕통에 놓고 목욕을 하는데 더러워진 물을 버리는데, 버린다고 그 아기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아기는 버리면 안 되죠. 사도들은 바쁨으로 인해서,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붙잡아야 될 본질을 확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A와 B가 있는데 B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하는 것이 옳지 않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해안가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지기는 매월 그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난로를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고 제발 기름 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 너무 급하다,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다, 기름 좀 달라, 기름을 요구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계에 칠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 좀 달라,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급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기름 공급받을 그 날이 다가오는데 기름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등대는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척의 배가 자초하는 사고가 생겼고 몇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등대지기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당국자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오직 하나, 등불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등대가 존재하고 나라에서 그 등대지에게 기름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를 그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라.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삶, 그리고 그 제자 삼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죠. 말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그 핵심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와 세트를 이루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다. 우리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먼저 세워져야, 그 기초석이 세워져야, 그 기준이 세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그 이상의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우리의 혼을 쏙 빼놓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 그 이유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이유에 맞게 다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순위를 점검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차선이 최선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치판이 되어줍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견고히 서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은 최선을 붙들기 위해서 차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쉬워요. 근데 많은 경우 A도 해야 되지만 B도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선택해야 되지만 차선도 최선도 포기할 수 없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더 빈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포기해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구제 사역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로 섬겼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 나는 더 이상 공동체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누구에게는 공부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일이,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이 우리 각자의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지라도 공동체에 함께 지체로서 공동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최선이요 최우선이 될 수 있지만 차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선을 버리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지혜가 필요한데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이것이 충돌이 일어난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단전 빚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고는 말씀도 필요하고 구제 사역도 필요한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열어놓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 것으로 그 방법을, 문제 해결을 찾아나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좋은 해결책이 되어서 7 집사를 세움을 통하여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레 겁먹고 끝났어, 망했어, 안 돼, 막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죠. 그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 거기서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에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디즐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을 오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을 오르지 못한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위대한 생각을 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열어놓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좀 이런 극단적인 말들로 스스로의 어떤 해결점들을 닫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그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높은 산이 하나님에게 높은 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설정해 버립니다. 내가 오를 만한 산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열린 생각을 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무한 긍정,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세요. 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전능하심으로 일을 해나가시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집사들도 함께 동참케 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곱 집사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동참함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일곱 집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구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돕는 과정에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마음이 나눠집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원망이 생겨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주하기만 했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다 정리합니다. 동시에 구제 사역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처하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로 인하여서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해서 감춰져 있는, 가려져 있는 그 본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그냥 꾹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방법 되시는 하나님,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문제의 해결 열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문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딛고 전진해 나가는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